저는 정말 20대, 30대, 40대까지 예수 믿는 우리 제 또래 중에 나만큼 뜨거운 사람이 있을까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사명감에 있어서도 나처럼 이렇게 사명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자신 있게 생각하던 그 사명감이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막 불같이 타오르던 그런 열정들이 이 열정이면 정말 역사의 획을 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열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식어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우리 목사님들이 또 사역자들이 흔히 부르면 안 되는 찬송가라고 말하면서 하시는 찬송이 부름받아 나서는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저는 정말 어디든지 가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주변에 계시지 않아요? 그 열정과 사명 가지고 정말 아프리카 오지 뭐 뿐만 아니라 그까지 아니라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시골에 있는 시골 교회를 섬기시는 농촌교회, 시골 어촌교회 목사님들 보세요. 제가 아는 한 형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근데 시골에서 할머니들 5명 앉혀놓고 목회하시거든요. 예, 좋은 자리 다 마다하고 가셨어요. 예, 어디든지 가시는 분들, 저 뭐 아프리카, 뭐 저 중동 목숨 걸고 가시거든요. 그리고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못할 것 같지만 제 주변에 저는 못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예, 자비량으로 돈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거기다가 물질까지 들여가지고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정말 안 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찬송을 뭐 금지곡이라 말하지만 자주 부릅니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3절 가사 때문이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 가사 앞에 항상 제 자신이 어떠는지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 찬송을 부르면 나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요. 어디든지 가왔는데요.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저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하나님 저 이쯤이면 잘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 3절 가사 앞에서 그냥 무너져요. 그 2개는 되는데 3번째가 안 돼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를 저는 청소년 사역자입니다. 청소년 사역자고 청년 사역자예요. 그래서 늘 아이들만 상대를 하다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니까 정말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 어른들은 방금 말씀드린 교회 건축한다면요 집 팔아가지고 헌금해요. 예.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면 뭐 적금 깨어가지고 헌금해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간대요. 안 알아주면 섭섭병이라 그러죠. 서운해가지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예. 그게 정말 안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런데 뭐 이렇게 집회 요청을 받아서 온다든지 수련회나 부흥회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현수막 봐요. 내 사진 잘 나왔나? 혹시 내 이름 오타는 없나? 예. 우리가 사실 그거 정말 안 돼요. 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정말 목숨 걸고 그곳에 갔잖아요. 예. 거기 가지고 뭐 좋은 직장 다 그만두고 사모님들 학교 교사인데 그만두고 퇴직금 다 들어가지고 갔잖아요.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뭐 가지고 싸우시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끼리 누구 이름 제일 앞에 놓을 거냐 그거 갖고 싸우신다고요.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거신 분들이 자기 이름 그거를 놓지 못해가지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CTS가 뭐 지금은 열악하고 어렵지만 제가 오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산 지부를 창대케 하실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뭐 이 정도 사옥이 아니라 아마 엄청나게 큰 사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고 이 CTS 부산 지부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할 겁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럼 이름 지을 수 있는가? 예, 정말 이름 지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이름 대신 내 이름 적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되는 그 자리에 내 이름 기록하는 게 내 명찰 붙이는 게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명감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그거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은혜밖에 없다. 예. 은혜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아마 목사님이 전도 열심히 하자는구나. 우리 CTS 부산지부를 통해서 진짜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찾는 그 일을 우리가 하자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늘 이 말씀을 그렇게 배워왔고 또 묵상해왔고 교회에서 뭐 새생명 전도축제 이런 거 하면 단골로 목사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 나섭시다. 늘 이런 말씀을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도 뭐 저는 초등학교 때 처음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고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제대로 보고 나서부터는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은 아멘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이해 안 되면서 아멘 하는 것 같아. 이해는 돼. 납득이 안 되죠. 예. 이해는 되는데 납득이 안 되죠. 근데 내가 뭐 좀 다르게 생각하면 믿음 없어 보이니까 그 아멘 하는 거라. 예. 솔직히 말해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중에 한 마리 찾으려고 99마리 놔두고 나가겠습니까? 전 죽어도 못합니다. 지금도 못해요. 예. 돈이 100만 원 있는데 10,000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99만 원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10,000원 찾는다고 돌아다니다가 99만 원 다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99만 원 중에 뭐 10만 원이라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99마리는 그 양 아닙니까? 그 목자의 양 아니에요? 잃어버려도 됩니까?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2마리 잃어버리면 또 어쩔 겁니까? 또 나가야 돼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아멘이라고 그러는데 또 막 은혜를 받고 막 앞에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하여 구호도 외치고 이러시는데 제가 볼 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면 패스했어요. 예. 그냥 통과했어요. 예. 그리고 이걸 뭐 경제적으로 따져도 한 마리 10,000원이면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000원이라 치면 99마리 99만 원이잖아요. 양들은 새끼 넣으면 엄청나게 많이 낳습니다. 그죠? 많은 손실 본 거 1년만 뚝딱뚝딱 하면 100마리가 200마리, 1000마리도 될 겁니다. 그 10,000원짜리 하나 찾으러 갔다가 그 손해를 본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아마 목사가 쫓겨날걸요. 재직회에서 공동회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목사님 능력 없다고. 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대원 제가 이제 다닐 때 그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입니다. 아침에 큐티하고 수업 들으려고 했는데 그날 푸티 보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도 말씀 한번 읽고 묵상이나 하고 들어가자고 또 한번 읽고 눈을 감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에 동의가 안 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99마리를 포기한다는 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불합리하고 이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아닙니까?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가 무슨 이 피해를 봅니까? 걔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 대단한 계시가 임한 것도 아니고요. 한마디였어요. 그 한마디가 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 팍 깨져 버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니라고는 생각을 못했지. 예. 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냐면요.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목자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내가 99마리의 말 잘 듣는 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목자가 수고를 해주고 99마리의 양들이 한 마리를 위해서 희생을 해준다. 그래 생각을 하니까 저처럼 못된 사람, 좀 성질이 고약한 인간들은 내가 왜 쟤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말 잘 듣는 99마리인 줄 아나? 네가 그 한 마리야. 응? 네가 그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는 성경이 말하잖아. 목자는 예수님이라고. 네가 목자가 아니라 네가 양이라니까. 정말 그날 아침에 제가 수업을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수업을 못 들어갔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해가 더 안 돼요. 그리고 납득도 안 되고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목자라 생각하고 99마리 양이라 생각할 때는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서 화가 났는데,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해가 안 되고 더 납득이 안 되는데 주님께 고마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해서 막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를 참아주고 있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한 마리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 잘 없으시죠? 지금은 우리가 주님께서 찾아와 가지고 양의 우리 가운데 99마리의 의인의 회중 가운데 들어와 있지만, 이전에는 어디 있었냐면 저 벼락 끝에 있었어요. 이전에는 저 길을 잇고 헤매고 있는데 찾아가지고 구해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치료해가지고 양의 우리 안에 넣어 놓으니까 옛날에 내가 그랬다라는 건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사역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사명감이 뜨거워서, 열정이 뜨거워서, 주를 향한 사랑이 뜨거워서 내가 한다, 그거 금방 식어집니다. 오늘 저녁에 뜨거웠던 게 그 다음날 아침에 얼음처럼 냉랭해져요. 우리 안에 뭐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까? 내가 이 한 마리 양이라는 은혜 입은 죄인이라는 것을, 그걸 놓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 하나님, 여기에 나오는 이 목자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숫자로, 점수로 우리를 대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려움을 당하냐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늘 숫자 매겨왔어요. 카운팅 되어 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른이 되면 우리도 이제 카운트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자마자, 초등학교 가자마자 시험 보면 뭐 받습니까? 점수 받죠. 요즘은 좀 덜한데, 저나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학교 다닐 때 학교 가자마자 점수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등수 매기잖아요. 1등부터 꼴등까지. 예. 그러면은 1등은 성격이 어떻든 이런 거 상관없어요. 1등은 모든 면에서 다 좋은 거야. 근데 꼴찌하면 얘가 아무리 착해도 문제야예요. 중학교 가면 더 심해지죠. 고등학교 가면 등급을 매깁니다. 무슨 한우도 아니고 사람이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1등급은 1등급은 플러스 2개, 투풀, 그죠? 1등급은 무조건 모범생이고 인정받아요. 예. 마지막에 요즘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10등급이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8등급이었어요. 예. 그러면 인격도 8등급이에요. 예. 모든 게 8등급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괜찮습니까? 대학 가면 우리 어머니들이니까 아시잖아요. 제일 먼저 너가 어느 학교 다니는데, 그럼 이제 서울에 있는 명문대 다니면, 아이고 내가 이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서울에 어디 관악구에 있는 그거 다닌다. 그래요. 예. 지방에 있으면요. 예. 지방에 있으면 아이고 학교 안 다닌다 이래버리거든요. 대학교가 어디를 다니냐나 또 등급을 매겨요. 대학 졸업하면요, 연봉 가지고 이제 따집니다. 좀 지나면 아파트 평수가 어디냐, 그리고 어디에 있는 아파트냐. 저는 몰랐는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엄청나게 세상을 많이 알게 됐어요. 아파트는 저는 다 똑같은 아파트고 새 아파트는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역세권이 어떻고 초역세권이 어떻고 또 브랜드 있는 아파트, 1군 아파트가 어떻고, 이걸 몰라도 되는 걸 담임 목사가 되면서 알아버렸어요. 거기 사는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남자들은요, 자동차 100일량, 또 외제 자동차냐 국산 자동차냐, 그거 가지고 사람을 점수를 매겨요. 제가 예전에 저 부산에서 굉장히 제일 좋은 호텔에 그 사장님의 어머니의 칠순잔치 기도 인도하러, 대표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 제 차가 프라이드라는 진짜 옛날 그 프라이드라는 차인데,
그때 매미라는 태풍 분 있었잖아요. 그때 이 태풍에 맞아가 본네트가 찌그러지가 이게 V자로 찌그러졌어요. 그걸 타고 그거 가니까 그게 이제 파킹 안내하는 사람이 지하로 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급하니까 이거를 여야 되는 거야. 여기는 VIP들만 되는더라고. 사실 제가 거기에 VIP로 간 거거든요. 제가 그 사장님의 어머니의 칠순잔치 대표 기도자로 간 거예요. 제가 안 들어가면 지금 그 호텔 사장님이 그 직원 깜빡했으면 잘릴 뻔했어. 그 지하에 대놓고 한참 밑에 대놓고 걸어 올라갔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내면을, 사람의 내면을 안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호텔에 있는 직원들은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등급을 매겨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등급을 매겨서 구원을 하신다면 여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 마리 만 원이라고 치면 나머지 99만 원어치를 놔두고 이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선다. 근데 여러분, 양이 왜 길을 잃었을까요? 양은 길을 안 잃어요. 왜냐하면 눈이 약하고 또 길을 잘 못 찾기 때문에 이동할 때는 목자의 음성과 목자의 그 방울 그 소리를 딱 듣고 집중해서 가고 바로 앞에 있는 자기 양의 앞서 있는 양의 꽁무니를 보고 따라다니기 때문에 길을 잃을 일이 잘 없어요. 근데 길을 잃었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야가 지금 좀 문제가 많은 애라는 거예요. 아프든지 아니면 다쳤든지 아니면 뭐 날 때부터 좀 부족해가지고 연약하든지 그래서 대회를 이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하자가 많은 이 양은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돈이 안 돼요. 어쩌면 전염병이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얘 잡아와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양의 우리에 넣어 놓으면 얘 때문에 다른 99마리가 병들어서 뭐 코로나나 뭐 콜레라나 이런 거 걸리면 이 목자는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그 한 마리 찾으러 가죠. 왜냐하면요, 이 목자는 양을 숫자를 매기지 않고 점수를 매기는 그런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을 어쩌자고 구원하셨을까요? 우리 같은 죄인을 어쩌자고 구원해서 교회를 다니게 하셨을까요? 나 때문에 교회 안에 전염병 터뜨리면 어떡하려고? 나 때문에 이 양 한 마리 잡으려 하다가 2만 원 손해보고 10만 원 손해보고 199만 원 손해보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이 목자는 우리를 숫자로, 점수로, 등급으로 보지 않고 자녀로 보는 거예요. 아들과 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찾아 나선 거죠. 그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목자가 이제 양을 세다 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겁니다. 한 마리가 없으니까 찾으러 나서겠죠. 근데 여러분, 이 목자가 그걸 카운트를 했을 때는 저녁이겠죠. 이제 양 풀 다 먹이고 이제 돌아왔으니까 저녁 다음에 이제 왔을 건데 이 양을 찾으러 바로 나갔을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갔을까요? 바로 나갔겠죠. 근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밤이 되면 굉장히 춥고 위험해요. 목자라고 할지라도 나가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뭐 늑대라든지 사자라든지 맹수들을 만나면 목자가 밤에 어떻게 대항을 합니까? 죽죠. 길을 잃을 수도 있고요. 발을 엇디뎌서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양들 풀 먹이고 물 마시게 한다고 목자는 얼마나 피곤할까요?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들어왔는데 양이 한 마리 없네요. 거기다가 딱 보니까 이거 돈 안 되는 양이라, 없어도 그만인 양이라, 뭐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포기할 수 있는 그 양을 위해서 즉시로 나간다고요. 그건 목숨 걸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그 양 찾다가 죽어도 좋다, 이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까지 너무 감사해. 예수님 보내주신 건 너무 감사해. 근데 굳이 그렇게 무리를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하셔가지고 나를 구원해야 될 만큼 내가 종기한 자인가? 내가 그렇게 가치로운 존재인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뭐 학력이 높나, 뭐 집이 부자가, 뭐 믿을 거라고는 외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예.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깨달았어요. 아들이 지금은 이제 대학생인데, 5살인가 때쯤이에요. 유치원 다닐 때니까. 우리 애를 데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동네에 살지만 잠시 결혼하고 수영에 살았거든요. 수영 안에 그게 팔도시장 안에 공원이 조그만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놀러가 애를 데리고 저녁에 나갔는데 집사람이랑 저랑 뭐 공원이 좁은 것이고 아무리 얘가 막 빨리 움직여도 우리 시야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 생각해가지고 잠시 화장실을 갔는데 같이 간 거예요. 나오니까 애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애가 빨리 달려도 우리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애가 없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니들이신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를 한 5분 딱 잃었어요. 5분. 찾는데 5분 걸렸거든요. 이 5분 동안 미친 사람 같았어요. 온 공원을 뛰어다니면서 우리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막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녔어요. 예. 그 상황에서 막 아들을 아이가 지금 없어졌는데 유괴가 되었을지 아니면 어디 뭐 저쪽에 보니까 이게 낭떠러지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저기 떨어진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 찾아다니다가 집에 가스밸브 열어놨는데 그거 잠그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부모 있을까요? 막 알을 찾다가 여보 우리 저녁은 좀 묵고 찾자 배가 고파서 못 찾겠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부모가 아니면 그럴 수 있어요. 부모는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그 5분 동안 애를 찾는 동안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우리 아이만 찾을 수 있으면 내가 죽을 수 있겠다. 제가 그때 이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예수님이 왜 오신 줄 알겠어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신 줄 알겠어요. 우리를 찾기 위해서 계산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 얼마나 아프실까? 그거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 모독을 당하고 그런 모욕을 당할 때에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 그거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예수님께서 너무 아프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묵상을 해보니까 그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 저 죄인들을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아들이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깨닫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목자가 거기에서 끝나지를 않아요. 양을 찾았어요. 그럼 됐잖아요. 이 양을 데리고 올 때 어떻게 데려옵니까? 어깨에 이고 되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양이 그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쳤든지 아프든지 아니면 뭐 어째 돼가지고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목자는 안 힘들어요. 아침부터 계속 지금 온 천지로 풀 먹이고 물 먹이고 돌아다니다가 이 양 찾는다고 돌아다니다가 지칠 대로 지쳤는데 양을 찾았는데 어깨에 메고 옵니다. 예.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안 나요.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를 벌린다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시죠? 잔치를 하루 만에 안 끝냅니다. 최소 일주일이에요. 동네 사람 다 모으면 양 한 마리 잡았다고 소를 몇 마리 잡아야 될까요? 10,000원짜리 양 한 마리 잡았다고 잔치를 벌리면 아마 한 100만 원 이상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중고등부 애들한테 이 설교를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양 잡아가지고 잔치하면 되죠. 이런 잔인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MZ들이 잔인해요, 그렇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런 경험 가끔 있으시죠? 예. 잃어버린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돈 한 10만 원이 생겼어. 그럼 친구들 다 불러가 밥 쏘죠. 한 50만 원 씁니다. 그죠? 양 한 마리 잡았다고 잔치를 벌이는데 아마 10배, 100배 이상 지출을 했을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경제 논리로 답이 안 나오잖아요.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얼마나 비논리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생각했다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효율을 조금만 생각을 했다면, 야, 내가 저 이광의를 구원해가지고 내가 얼마를 남기겠나, 이거 생각하셨다면 저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왜 복음을 못 믿는 줄 아세요?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끝나면, 이 은혜를 놓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기까지 나가려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목자도 아니고 내가 99마리의 말 잘 듣는 그런 건강한 양도 아니고 길 잃어버린 돈도 안 되는, 목자한테 피해만 주는, 다른 양들에게 피해만 주는 그런 문제 많고 하자 있는 그런 양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서 의인의 회중에 들게 하셨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역을 맡겨주시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CTS의 모든 직원들과 또 이 중보기도회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이름 다 지우고 정말 하나님 쓰임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 주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주를 위하여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CTS의 모든 직원들 되기를 바랍니다.